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른 기도를 들으라,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기도. 네,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똑같은 기도가 아니겠죠.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른 기도가 있다면 기도하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바른 기도가 아닌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나,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기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조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뭘까요? 온 우주 만물의 수많은 피조물들과 달리 우리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적인 DNA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뭘까요? 동서양 어디를 가더라도 가는 곳곳마다 이름은 다르고 모양새는 달라도 저들만의 종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백인이든지 동양이든지 흑인이든지 다 똑같아요. 종교의 씨앗을 심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 끝자락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문명을 전혀 흡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종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인류학적으로 따져봐도 사람은요, 동물들과 달리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지구촌이 얼마나 넓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양한 이름의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만의 토속신앙도 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종교의 이름은 다르고 종교적 교리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달라도 그러나 또 신기한 것은 세상 모든 헤아릴 수 없는 종교들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기도가 다 있어요. 불교에도 어떤 종교에도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신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대표적인 공통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기도가 공통점인 만큼 기도의 열정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타 종교 사람들이 더 열렬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모든 종교학적으로 따져봐도 이 종교성에서 나오는 기도의 열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 종교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기독교만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만이 진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는 절대로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기도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분명한 특징입니다. 왜 같을 수가 없을까요?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말을 오해할 수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타 종교는 모두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요? 예, 정말이죠? 세상에 어떤 종교가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게 보이고 종교성이 솔직히 상당히 탁월해 보여도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모두가 다 헛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왜?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 우리 기독교가 드리는 기도만이 진짜 살아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차이가 뭐죠? 그 기독교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가짜 기도, 거짓 기도를 드리는 다른 종교와 달리 살아있는 진짜 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드리는 기도와 세상 다른 종교가 드리는 기도의 극명한 차이점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죠. 이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참 이상해요. 많은 신자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주변을 현실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왜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솔직히 그리고 틈틈이 빈번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는 더 이기적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까지 서론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의 기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짜 기도 드리는 바른 기도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왜 이 사회가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불신자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더 크게 보이냐 이 말입니다. 왜 불신자들보다 수준이 낮고 때로는 더 이기적인 것일까요? 그래서 왜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에 다른 종교들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는 걸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냉철하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 이런 것일까? 우리는 정말로 냉철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가는 연수가 길면 길수록 나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나름대로 늘 기도하면서 수십 년을 살지만 우리 기도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기도를 마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마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는 기도를 끝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솔직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동기와 그 모든 내용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늘 내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라는 게 뭡니까? 불교 신자 드리는 기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직장 취직되게 해주세요. 빨리 승진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다 그런 범주잖아요. 솔직하게. 이름만 다르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의 알맹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전혀 동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기 원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름으로 성경을 빗대어가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교회가 사회로부터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느 날 부탁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죠?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배 끝날 때 혹은 초반에 할 수도 있고 주기도문을 암송하죠. 그 기도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직접 전수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바른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직접 전수받았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의 본질 중에서도 본질인 주의 기도를 전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끝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모두가 예수를 배반합니다.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도 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 없이는 진정한 예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하여 이끌리는 기도가 열려야 됩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서 가지는 기도와 차이점이에요. 내 종교적 기도로는 남은 고사하고요. 내 아버지 자녀들은 고사하고 나조차도 바꿀 수 없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내가 첫날 만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나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는 알맹이가 없다니까요.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고 새로움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드려왔던 기도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이해가 되실 줄로 알아요.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때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진정한 바른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려고 기도하시고 죽으려고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셨어요. 배반자인 베드로까지도 끝까지 품으셨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영끌이라고 말하죠. 영혼을 끌어당겼어야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기도를 많이 해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불통 기도라고 말해요. 내가 아무리 철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결단 기도하고 엄청난 헌금을 바쳐가며 목적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가 끝까지 불통 기도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자가 훗날 천국에 갔을 때 예상치도 못하게 주님의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냐?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통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끔찍하죠? 기도할수록 교만해집니다. 교활해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참 희한하죠? 기도를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과는 멀어지게 되고 주변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도 기도하기 전보다 더 안 좋아져.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런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봐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한 후에 더 겸손하십니까?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할 때, 기도한 이후에 더 헌신적이십니까? 기도 안 할 때는 내가 늘 중심이 됐는데 기도하면서 진짜 성령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체험되십니까? 그런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종교의 기도와 차이점이죠. 여러분 참으로 회개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중심적인 기도, 성경과 상관없는 기도, 주님과 상관없는 이런 불통 기도를 드릴 바에야 솔직히 기도를 안 드리고 평생 사는 게 낫습니다. 왜? 어차피 지옥 갈 거, 주님한테 버림받을 거, 짧은 시간이지만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주님 앞에 가서 매 맞는 게 낫지. 나름대로는 할 거 다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평생 바우기로 기도하는 사람과 내가 주님 앞에서 처신을 똑같이 받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람 마음 똑같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표현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성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려야 돼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옛날에는 다방이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지금은 편의점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동네마다 세워져 있는 편의점보다 교회 숫자가 더 많답니다. 이런 종교적인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교회마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가 홀로 사시지만 주변에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다니시는데 그 교회도 기도한대요. 우리도 오늘 밤에 기도할 것이고 누구나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성도로서 기도합니다. 그쯤 되면 이렇게 늘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들로 인해서 분명한 것은 지역사회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교회적으로 바른 기도라면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동네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막 갑자기 회개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예?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와 감화 감동으로 교회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란 듯이 우리 기독교를 비웃는 듯이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갑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세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대로 믿음이 사라져 갑니다. 나부터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랑이 충만합니까? 믿음이 뜨겁습니까? 기도가 깊습니까? 정말로 기도가 즐겁습니까? 어릴 적 예수 첫사랑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떨까요? 참 이상하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안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안 하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우리가 평생 철야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극히 헛된 기도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죽을 때까지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의 열정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른 기도가 아닌 종교적인 기도는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그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쳐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모르신대요. 세상에. 나 그거 하나 바라보고 내 나름대로 평생 교회 생활했는데 가장 중요한 심판대에 섰을 때 주여 내가 평생 주를 섬겼나이다 아시잖아요. 행위로 보십시오. 주여 내가 왔나이다. 빨리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차가운 거예요. 너 누군데? 나 도무지 너 누군지 모르겠다. 나가거라. 다른 사람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입니까? 성경의 예언이에요. 성경은 일정 이렇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도 아멘 했지만 에발살산에서 외쳐지는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아멘 했답니다. 성경의 분량도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신앙은 이쯤 되면 괜찮아 라고 여기는 거예요. 전부 다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 진정한 회개는 열리지 않아요. 오늘 또 우리가 기도로 쏟아내야 될 것은 종교적인 내 나름의 열정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 어떻게 해서라도 나로 영안이 열려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참담한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21절로 23절 다시 읽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읽어보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런 분명한 신앙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성경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과연 내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또 교회를 누구보다 많이 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기도를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할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일 수도 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되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하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아들, 딸, 손주에게 또 교회 자녀들에게 바른 기도를 전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신앙 생명은 지금 우리들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내가 신앙 체험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여러분? 평생 내가 기도해봐도 영적 체험이 없는 기도였는데 내 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평생 산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러 나오는 발걸음에 기대감이 없고 예배 드려도 기쁨은 없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아직도 모르겠고 내가 그렇게 사는데 내 아들인들 변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가장 큰 줄기로 목표의 방향을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신앙적인 부분에 더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병원은 병원이 할 일이 있고 학교는 학교가 할 일이 있고 교회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내 기도는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름대로 기도하기는 하는데 내 기도는 지금까지 오늘 가르침에 의하면 불통 기도였구나. 어떻게 해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통의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 진짜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1년, 2년 신앙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전히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어린아이적 신앙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기도는 끝날 때까지 종교적 주문으로 중얼중얼대는 기도일 뿐입니다. 그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생명이니까요. 생명은 자라지 마라 자라지 마라 아무리 눌러도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키가 자라고 살이 돋고 근육이 붙고 뼈가 자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는 생명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예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고 생명이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라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할 뿐이에요. 저희 집도요, 위아래 다 할아버지들이 사시는데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문에 뭐가 붙어져 있어요? 큼지막하게 부적이 다 붙어져 있어요. 참 마음이 낯설죠. 근데 어쩌면 하나님도 나를 볼 때 나의 기도를 낯설게 볼 수도 있어요. 왜? 목사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떠벌리는 것밖에 안 될 수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바른 기도인가? 아니면 틀린 기도인가?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로서 기도는요, 분명합니다. 어제 기도가 오늘 기도와 같을 수가 없어요. 원래 기도가 작년 기도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유가 뭐죠? 기도는 생명이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이에 진리를 더 많이 깨달았을 거니까.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일을 늘 교육받으면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때 왜 기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기도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였죠. 예배 이름 자체가 수요 기도 예배잖아요. 왜 기도하십니까? 그 말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고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창피할 필요 없어요.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이제라도 성경적인 기도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배우면 되죠. 기도가 새로워져야죠. 왜? 살아있는 기도는 귀신도 쫓아보내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합시다. 세상의 모든 타 종교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화를 내어도 저들이 몰라서 그렇죠.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진리입니까? 진리의 특징이 뭡니까? 놀랍게도 진리 자체가 배타적이에요. 진리 자체는 타협이 없어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거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런 게 없답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면 그 둘 다 가짜예요. 진리는 진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 봐라, 예수제이도 결국 입 벌리면 저런 얘기 하네. 아이고, 없어져야 될 족속들.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는 화내면 안 돼요. 이해해야 돼요. 왜? 저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매를 맞을지언정 아니 순교할지라도 필요하면 이 말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고 믿는 종교는 다 가짜야. 헛된 거야. 지금이라도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예수 믿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교적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타 종교의 기도는 모두가 허무한 것이지만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의 기도는 생명 그 자체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기도는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건가?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제단을 붙잡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될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기도예요. 이 바른 기도를 다시 배워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수요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이 기도의 세계,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여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모하셔서 피곤하지만 이 3일 밤에 많이들 모여주시고 또 주변 사람 함께 나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라도 헛된 기도가 아닌, 종교적인 기도가 아닌, 그저 습관된 율법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바른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라나타, 이 네 단어를 외치기 전에도 주님께서 아이고 내 아들 왔구나 빨리 왔나, 그동안 세상에서 고생했대, 내 엉덩이 토닥해 주시는 그 마지막 때에 거룩한 장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